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어둠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품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새아침 아직 어둡고 비 내리는 아침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빛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사랑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심령, 하늘의 평안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명절도 지켰고 또 가족들도 만났고 여러 가지 만남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두움과 상처가 있다면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 안에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며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직분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주어지는 역할과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연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예배 준비팀 또 하나님 예배 부서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잘 준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육부 선생님들 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며 기도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내일 식사를 준비하는 오늘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단 꽃꽂이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주차 봉사, 차량 봉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서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의 영성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성도와 더 나아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품고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하갈과 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역사, 사건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율법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심지어 율법조차도 모든 것 은혜 안에서 소화하면서 은혜 안에서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먼저 은혜가 먼저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며 사는 것이지,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율법의 메인 종이 율법에 눌려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초조함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 있는 여자 사라와 율법 아래에서 매여 있는 여자 하갈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율법과 은혜, 은혜와 율법,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가정의 두 아내,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어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 율법은요, 결국은 잘하면 교만하고 우쭐하고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죄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마음, 그런 영성이 아니라 은혜와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24절 보십시오.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유라는 표현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요. 의미를 부여해요. 여기 비유라는 단어로 우리말에 번역을 했지만 사실 비유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은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아요. 비유가 뭡니까? 은유가 뭡니까? 그러면 또 이제 설명이 길어지는데, 여러분, 비유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라고 쓴 본문의 원문대로 하면 파라볼레라는 것은요, 볼레오는 던진다는 거거든요. 파라는 옆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깨달아야 할 진리들이 많은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보면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알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 이 일은, 농사 짓는 법은 누구든지 쉽게 알거든요. 씨앗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마지막에 100배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져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그 긴 시간들 잘 견뎌서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돼요. 중요한 조건은 씨앗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밭,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쭉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렇구나,
마치 이 씨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도 마치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열매를 맺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금을 비우나 물고기 비우나 또 예수님이 진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결국 사고서 기뻐하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아. 이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에서는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탕자의 비유, 두 아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딱 한 가지 주제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와 같이 그렇게 못된 아들까지도 기다리고 맞아주고 또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면은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하나예요. 그 중요한 진리를, 천국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사건을 들어서 또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알레고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알레고레미나,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은유의 의미예요. 이건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사건이 있어요.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사건 가운데 의미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지금 전하고자 하는 율법과 은혜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가져다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사건은 그거는 아니었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여인, 아브라함이 낳았던 두 아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과 은혜의 믿음과 은혜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도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도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내가 땅을 주마, 내가 너를 복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약속이 은혜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났어요. 도착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은 자녀를 주리라. 약속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실수한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망신을 당합니다. 이것도 실수한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들이 없을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먼저 그런 제안을 하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더 늙기 전에 당신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라고. 그래서 둘이 모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실수예요.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낳은 이스마엘 자녀인데 이스마엘을 얻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은혜로 약속을 주었으면 약속을 받은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오히려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몇 세의 아들을 얻어요? 99세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마. 약속을 얻었잖아. 내가 75세, 시간으로 얘기하면 24년 전에 약속을 받았잖아. 그 약속대로 내가 아들을 주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내 나이가 내년이면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아내 사라는요, 뒤에서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웃었잖아요. 피식 웃었잖아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웃었느냐?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아들을 낳으면 이삭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는 나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은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복을 받고 행하지 않음으로 벌을 받는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은혜의 사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 딱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거 믿음의 줄로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내가 너에게 믿음의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종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은혜의 삶이다. 두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 여러분, 하갈.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를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율법이야, 사라가 은혜야.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마치 율법은 하갈의 인생과 같은 거야. 이게 비유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사라의 인생,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래서 여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마침내 90세의 아들을 얻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눈물과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 체험을 했던 사라의 인생은 곧 은혜의 삶이다. 이것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제 28절 이하를 보실까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이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은혜대로 이루어져 가는 삶이다.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교회에서 보면요, 신앙생활할 때 보면요, 누가 목소리가 커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커요. 왜냐하면 나 보십시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을 행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하지 못했습니까? 나는 이것을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은혜 아래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모습이다.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고 오히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그 전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도 있었느니라. 나이를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85세, 86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14년 정도 지나서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가 한 14살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자라납니다. 그러면 한 17, 8살 됐을 때 이삭은요 한 서너 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이 차가 있으니까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 여기 30절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쫓으라. 그 얘기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안에 율법적인 생각, 율법적인 행실, 율법적인 판단과 정죄하는 것,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것과 같이 너희들 그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요,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막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여기서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또 돌보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돌보셔요.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본다면요, 하갈과 사라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여러분 이제 두 아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어떤 생각일까? 여러분,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왜 그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이 육신의 아들을 얻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런 갈등을 만들었을까? 어찌 보면은 회개와 후회가 있을 거예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포기하고 나는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이 두 자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믿음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할까? 왜 거룩하지 못할까? 자책하고 정죄하고. 은혜 아래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마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살리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거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잡으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두 마음이 율법에 의해서 교만해지기 쉽고 비굴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정죄하기 쉬운 이 마음과 믿음은 내려놓고 은혜의 마음, 하나님이신 약속의 마음, 하나님이시는 그 은혜, 약속을 지키시는 그 마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랑으로 주신 자녀들, 약속의 사람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지.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 둘째 학교에서 이렇게 받아쓰기, 그 스펠링 테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단어 시험을 이렇게 본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한 25개 중에 2개가 틀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둘째가 2개밖에 안 틀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끝나니까 우리 집 둘째가, 동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둘째 틀렸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해? 여기 23개나 다 맞았는데 23개 맞았다는 이야기, 이거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왜 2개 틀렸다는 얘기를 해? 그 얘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거 틀렸을까? 왜 저건 틀렸을까? 왜 나는 왜 틀렸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20개가 넘게 맞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여러분, 율법이 이기는 것 같지만, 당장은 율법이 이기고 마치 이스마엘이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리하시면 마지막에 은혜가 이기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말씀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를 통하여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내 안에 생각과 또 바라보는 시선과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리는 말로 축복의 언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